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긴다는 이 뜻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죠. 불쌍히, 자비를 베푼다는 뜻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이 긍휼이란 단어는 굉장히 낯선 단어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이제 아침에 가게 문을 열지 않습니까? 그 아침에 가게 문을 여는데 첫 손님이 앞을 못 보시는 분이 들어오게 되면 재수 없다고 쫓아내고 또 소금도 뿌리고 하는 것을 우리 한국 문화권에서는 보아왔습니다. 한국의 문화 안에서 신체적 장애는 부끄러움과 감춰야 하는 결핍과 재앙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는요, 사실은 유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문화도.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하루는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함께 가고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은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이 맹인 자신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입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또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죄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 안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안다는 것은 그분의 용서와 그분의 사랑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라는 것은 여기에 자비로 해석을 해도 되고 긍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나는 불쌍히 여김을 갖는 그러한 백성들을 원하는 것이지, 아무리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린다 하더라도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긍휼이란 그 뿌리는요, 사실은 이 호세아서의 6장 6절, 나는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헤세드, 사랑, 긍휼, 자비. 하나님의 헤세드라는 이 인애라는 사랑, 긍휼, 자비라는 것은, 이 단어는 개념이나 어떤 상념이 아니라요, 행동이라는 것이죠. 행동. 사랑의 행동, 자비의 행동, 긍휼의 행동, 이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구현되고 실현되는 것이 긍휼의 완성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는 마땅히 아담의 후예로서 태어나서부터 우리는 죄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멸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헤세드, 자비와 사랑과 그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이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시다. 성실하심이. 그 긍휼이 성실하시대요. 뭐예요? 지속되고 포기되지 않고 반복되는 이 긍휼과 성실하시대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또한 로마서 1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는 은혜를 받았죠. 그 받은 이 은혜가 우리에게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떻게 이 은혜를 다시 갚아야 되나? 성실함으로, 부지런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긍휼함을. 교회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시편 40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이렇게 당신의 아들마저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보호받고 사랑을 입은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이 정말 우리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주의 인자와 헤세드와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진리로 우리를 항상 보호하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삶 속에서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오래전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납니다. 미국 중부에 한 철도원이 있었습니다. 그 철도원에, 이거는 실화입니다. 공휴일이라 초등학교 1학년 다니는 아들이 학교를 가지 않은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직장 일을 하는 그 아빠 철도원이었거든요. 거기에 같이 나갔습니다. 평상시 때는 강에 배들이 지나게 철로를 올리고 기차가 오면 철로를 내려 기차가 강을 건너게 하는 일을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그런 거 여러분 영화에서도 보셨죠? 이렇게 강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그냥 강에 배들이 지나가게 해요. 근데 저쪽에서 기차가 오게 되면 철로가 내려져서 이 위를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거. 그런 일을 하는 철도원이었습니다. 이 아빠가. 그 휴일인 그날도 이제 몇 분 후면 기차가 온다는 이미 스케줄이 있었고요. 또 연락을 받고 철로를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점점 다가오는 중에 어디서 내 아빠 부르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 급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기차는 점점 다가오는데, 아니 이 녀석 도대체 어디 있지? 아무리 봐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기 지하실에서, 기계가 있는 지하실에서 아들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 가봤더니요, 아들의 옷이 이 톱니바퀴 기계에 걸려서 아들이 톱니바퀴에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톱니바퀴 기계가 돌아가면서 이 철로는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차가 지나가게 하는.
철로 내리는 것을 중단하면 기차에 탄 사람들은 다 강물에 빠져 죽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기계를 멈추면 저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리는 거는 좋은데 내 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톱니바퀴에 들어가게 되죠.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일이 저라 그러면 정말 저도 난감합니다. 철로원은 눈을 보면서 아들이 그 톱니바퀴에 끼어서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기차가 지나가게 합니다. 기차에 탄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강을 지나갔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우리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톱니바퀴에 그냥 보시면서 아들은 죽고 우리는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이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이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사오니 실천하고 행동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